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항상 이 팔복을 하면서 인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예, 빛이 있으라. 네. 성도의 복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조금 다릅니다. 성도에 비는 복은 그대로 그 영혼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축복할 때에는 그 영혼에게, 그 가정에게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믿고 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팔복을 준비하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제일 처음부터 인사했던 것이 빛이 있으라, 또 복이 있으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빛이 있으라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두 번째,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처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고 하나님께서 복이 있으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영혼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이 있으라, 너희 영혼들아, 나의 자녀들아, 복이 있으라, 이 말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성도 간에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서로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뭐 허접부잡한 뭐 와도 소용없어요. 저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이 다 안 되고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세워주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거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복을 잃어가고 하나님을 잃어갈 때 너희 교회는 복을 선포해봐라. 한번 이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 교회와 함께하고 너희 가정과 함께하고 너희 삶과 내가 함께 할 거야. 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한번 선포해봐 하고 그렇게 말씀해 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여태까지 저희는 구원을 넘어 정말 부르심을 넘어 정말 부흥으로 가자 하고 계속 선포하며 왔던 그게 바로 지금까지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이 복은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가는, 뜰 안에 들어가는, 첫 문을 들어가는 그런 문이라, 뜰 안에서 받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그 복은 성소 안에서 누리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거는 지성소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 깊숙한 곳에서 받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믿음의 핵심인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최고의 기도의 제목,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압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에서도 뭐 전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21절과 22절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 하나됨이 우리만 하나됨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녀된 너희들도 우리 인간들도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2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내 삶 가운데 정말 잘 살고 이 땅에서의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는요.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는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구원에만 머무를 수 없어요. 이제는 성숙한 사람은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면 어디로 향하여 딱 가야 되냐면 부르심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보내주신 곳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교에서 그런 신분에 의해서 그렇게 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순종하며 가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저러한 모습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냥 내가 세상 일을 하고 있어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예요. 또 여기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부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 1순위는 부흥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부흥도 부흥이지만 저희가 외치는 것은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된다. 정말 나의 삶이 변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역사가 있을 것이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이 어디인가, 또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내가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오늘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시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8가지의 복은, 복을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8가지의 복은 자기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는 그래요. 한 복 설명해 줄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이 그대로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면서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5번째 복이라 할지라도 그 전의 복과
그 후의 복까지도 8가지의 복을 정말 모두가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팔복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의 정체성, 내가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거울과 같죠. 지금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문턱에 서 있는지 그냥 발만 담그고 물장구만 이렇게 치고 있는지 아니면 더 큰 임재를 갈망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이 시대 정말 암울하고 더욱더 예수 믿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져가는 이 시대에 더욱더 물을 차고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일을 사역을 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고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정금같이 빛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 가운데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러한 작품들을 정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갈망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도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도,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나의 기도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만큼은, 오늘 한 주간만큼은 하나님을 정말 웃게끔 한번 해드리자, 하나님을 한번 즐겁게 한번 해드리자 하고 나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 아닌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가만 묵상해 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렇게 세우고자 하시는 그 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셨을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그 긍휼로 나를 싸매주지 아니하시고는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없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긍휼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 정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는 이제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죠. 요번 이제 추석 때 이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예배 끝나고 또 가셔야 될 분들도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부모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뭐 저희도 뭐 이제 개척 교회에 뭐 전도사고 뭐 그랬기 때문에, 또 이제 중국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뭐 드릴 게 없어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도 저희가 가면 그냥 얼굴만 보는 곳으로도 정말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또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 하나로 저도 위로를 받고 또 어머니도 또 우리 자녀들과 저를 본물로 인해서 큰 은혜, 사랑을 받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되고 나서부터는 뭐를 많이 받는 것보다도, 무엇을 이렇게 받는 것보다도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좋아. 그냥 이렇게 함께 두런두런 모여서 포도 한 송이 잘라서 먹고 같이 이렇게 차도 한잔 마시면서 그 논바닥 한 번 이렇게 싹 걸어서 돌아다니고 손잡고 돌아다니고, 그런 것이 오히려 좋더라고요.
뭐를 크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많이 들여서 무엇을 많이 해서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 나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도 나도 나타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그 사랑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물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라면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 보내드릴 수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첫 번째 긍휼입니다.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가슴을 찢는 그 사건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은혜도 하나님의 긍휼의 절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아버지께서 가서 성령을 내게 보내주겠다,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최고의 긍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고 그 죽음에서 건지셨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막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불쌍한 감정을 뛰어넘어 사랑의 실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섬김을 오늘도 하나님은 이 긍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죠. 최고의 영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최고의 영성은 바로 누구를 섬겨주느냐, 어떻게 섬겨주느냐, 이것이 바로 최고의 영성이죠. 긍휼의 복의 믿음의 사람은, 긍휼의 복을 받은 이 사람은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정말 사랑이 있어서,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어서 십자가로 공개한 사랑 앞에서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내 감정으로 사랑이 안 되고 내 의지로 정말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없을 때에도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부어주셔서 저들도 정말 내가 사랑하고 긍휼로 베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긍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옛날에 그렇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남자든 여자든 나이 먹는 것이 어른이 아니라 결혼해서 장가가서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다 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시면은 아시듯이 내가 자식을 낳아봤지만은 내 자식들이 뭐 100% 순종합니까? 말도 안 들을 때도 있고 뭐 딴짓할 때도 있고 하죠. 그러나 말 잘 들을 때 부모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들을 때 부모가 성장하더라고요. 보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인내하게 하고 나를 더 정말 절제하게 하고 나를 더 돌아보게 하는 그 시간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보면 내가 더욱더 성숙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씩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가정이 됐든 아니면 모원이 됐든
또 어떤 사람이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씩, 아니 한 사람이 아닌 몇 사람씩 이렇게 붙여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잘 품고 인도해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스승이 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만 스승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영적 아비, 영적 어미를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이죠. 피를 나누어 주고 살을 찢어 정말 생명을 나누어 준 영적 아비들을, 영적 어미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스승과 어미의 차이는 바로 긍휼이지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다고 어른이 되었다 아닙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성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목원들을 끌어안고 주님 이 영혼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씨름을 한번 해본 사람이 영적 어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비의 기준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 어떤 직분을 맡았다, 신앙생활의 횟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 긍휼의 복을 받고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로서 영혼들을 대해주고 영혼들을 섬겨주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돌봐주며 나아가는 사람들, 영적 어미와 영적 아비, 긍휼의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과 우리 미소 사랑의 교회 평신도들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긍휼의 복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기 와서 내 성경 지식이 얼마야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를 가졌어 더욱더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의 자랑은 나의 자랑을 두고 맹세하노니,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은 이거야 하고 딱 자랑하는데 그 자랑이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이 바울은 자랑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요 자기의 자랑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자랑이야. 긍휼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긍휼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긍휼 때문에 내가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어.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나의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못난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어 하고 다시 한번 이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자기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 어미와 영적 아비가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가 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누구라도 너희들은 영적 아비가 되어다오, 너희들은 영적 어미가 되어다오,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다오 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도무지 내 감정, 내 의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오늘도 금식 한번 해보고 오늘도 한번 부르짖어보고 정말 오늘도 밥 한번 같이 한번 먹어보고 그렇게 하며 섬겨줄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안에서 풍겨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뛰어넘는 사랑, 내 선택을 뛰어넘는 사랑, 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제자의 사명, 정말 긍휼의 사랑을 품어줄 수 있는, 정말 그 긍휼의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제자가 되는 것은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제자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사랑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시험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 내가 시험 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그와 같이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또 주님을 사랑하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번도 안 해보셨겠지만은 저는 밥 먹듯이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죄송하죠. 너무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싸매주시고 나를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잘 성장하면 좋은데 그들의 인격이 드러날 때 받쳐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처럼 바울이 이렇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긍휼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처럼 차라리 내 이름에서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이 이 모세에게도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긍휼의 마음이 이 스데반에겐 있었습니다. 이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내가 내 생각으로 그것을 감당하려면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주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준다면 그 사람은 어느 사람들이 왔을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원히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정말 복받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한 250번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이 긍휼은 아무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거예요. 이것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영혼을 섬길 수 있어요. 다만 어떠한 사람이 왔을지라도 그 영혼을 품어주고 섬길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겨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가끔씩 저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사랑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를 이 정도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좋아. 그냥 내가 사랑스러워. 내가 여기 있는 것만이라도 내 자녀로서 오늘의 삶을 조금 힘들지만은 정말 내 주님 품에 막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막 오는 그 사랑, 그거 하나 보고 내가 그냥 사랑스러워, 그냥 그 음성만 이렇게 들려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그렇죠. 자녀가 잘생겨서 키도 크고 또 돈 많이 주고 해서 사랑스럽습니까? 안 그렇죠. 자녀들은 왜 사랑스러워요? 어떻게? 뭐 조건이 있어요? 없죠. 그냥 있는 거 건강하게 잘 있는 게 그게 사랑스럽죠. 그거 하나만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조건이 하나는 건강하게,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 절대로 잊지 말고 내가 조금 있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갈 거니까 그때까지만 정말 건강하게 믿음 잘 지키면서 살아다오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프로포즈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해주셨죠.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 있습니까?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그 영혼을 품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을 듬뿍 받아서 그 은혜를 그 긍휼로 섬겨주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너 내게 와서 정직하게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확증해 주셔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이사야서 44장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보면 내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가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하나님이 싹 걷어내셨다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한 번에 없어지듯이 그 안개가 아침에 자욱할지라도 해가 딱 동이 트면 깨끗하게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너희는 그냥 내게로 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 믿음이 자주지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누가 그렇게 할지도 저 사람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 영혼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성경이 긍휼이 필요하구나 하고 그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그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의 삶을 바라보고 그에게 이것이 필요하구나.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에게 필요하구나 하고 그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에게 섬겨줄 수 있는 그것을 나에게 보여준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목장이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거예요. 긍휼로 저 사람들을 안아줘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줘라 하고 오늘도 긍휼의 사랑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해 놓고 이미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할 수 없어. 그 사랑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것을 끊을 수 없고 경계가 안 된다.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이고 사랑의 조건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실망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총명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명한 사람은 정말 옳고 그르다는 것을 옳고 그르고 틀리고 맞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총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 총명을 뛰어넘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잘못한 것을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제 그 형들과 맞닥뜨릴 때가 이렇게 있었어요. 대목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에 팔았던 형들이 이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들은 목이 저리고 그때 나는 죽었다. 어떻게 헤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셉이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놀라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당신들의 가족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요셉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 위로를 넘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내 자녀들까지,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기를 거예요. 내가 그들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다 품어서 그들에게도 좋은 땅을 주어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겁니다. 바로 그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은 그냥 내가 받고 내가 섬김을 좀 내가 그냥 말로서만, 그냥 행동으로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것. 책임진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받은 그 용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들까지도 책임지게 할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는 자가 받는 은총은 하나님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잘했어도 한 가지 잘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서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긍휼의 마음, 내가 긍휼의 복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긴다면 내가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바라볼 거야.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람에게 베푼 긍휼은 작은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의 축복은 30배, 60배, 100배의 그 축복을 오늘도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지금도 부어주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리고 심은 그 복, 정말 긍휼의 복, 자손 대대로 흐를 수 있는 그 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긍휼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긍휼의 복이 나의 때 정말 나에게 긍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때 오지 않을지라도 내 자손들에게 내 때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자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긍휼의 복이 자손 천대의 그 긍휼의 복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복이, 하나님의 긍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80세가 된 목사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목사님으로 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40세가 된 이 아들은 임종을 앞둔 아버지에게 위로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지난 40년 동안 성역을 하셨는데 감당하시면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세우셨습니다. 많은 예배당을 건축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게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아들 목사님은 또 아버지 목사님에게, 임종을 앞둔 아버지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임종을 앞에 둔 아버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들, 나에게 그리스도의 모녀를 말해다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업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아니면 많은 무엇을 했다 하는 그런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겠습니까? 내가 받은 긍휼이 너무 커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부족하나마 내가 받은 긍휼의 흔적들, 흘려 보냈던 그 긍휼의 흔적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을 했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은 사람으로서 그 긍휼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긍휼로 말미암아 섬겨주고 품어주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었던 그 사랑이 그 하나님 앞에 가서는 긍휼로 내 앞에 돌아오게 나에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에게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힘들지라도